금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 올려드리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말씀 속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 시편 136편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21절부터 26절 마지막 절까지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903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36편 21절부터 26절 마지막 절까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6절까지 2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 성도님 여러분, 금년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표를 기억하시겠지요?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표입니다. 코비드-19 팬데믹 상황인데 무슨 감사가 나올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시를 통하여 시인이 표현한 것이 바로 감사의 노래입니다. 시편 136편은요, 성경 전체 중에서 대표적으로 감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처음부터 1절부터 감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것은 명령형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를 지은 시인에게 감사의 제목들을 영감으로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영감을 받은 시인이 이제 백성들을 향해서 권고하는 그런 표현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을 한 것인데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감사의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감사를 해야 하는데 감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영적인 덕목이죠. 감사야말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감사의 제목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혹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을 다시금 얻는다면 오늘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1절부터 26절이 이 136편의 이제 결론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크게 두 가지 감사의 제목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감사의 제목은 우리에게 기업을 주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기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21절과 22절 두 절에 기업이란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21절과 22절 두 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다시 21절 초반부로 가보시면 그들의 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시인이 노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땅이란, 여기서 그들이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의 내용이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의 시점을 노래한 거죠. 그래서 이 이방 민족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출애굽이라는 구원의 사건을 통하여 광야 생활을 통해 이제 훈련을 받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에게 기업으로 주신 선물로 주신 땅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도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된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셔서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그 복을 주신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경배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백성들은 기쁨을 누리게 되는 이 기업을 주셨음을 감사해야 한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땅을,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기업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땅을 주시고요, 집도 주시고요, 또 기업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산업, 그러니까 우리의 사업체, 그 다음에 직장도 주셨고요, 자녀도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할 제목이 뭐겠습니까? 감사죠.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감사하지 않는 게 더 이상한 거죠. 당연히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이니까요. 오늘 주신 본문에 25절,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한 사례입니다.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요.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을 것으로 인하여 고생하지 않으시고 잘 먹고 살 수 있는 은혜 앞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니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렇게 기도하라라는 그 뜻은요, 오늘의 우리에게는 그렇게 적용이 되죠. 다음 끼니에도 먹을 것 걱정 안 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것도 포함되지만 매일 매 끼니마다 먹을 것 걱정하지 않고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라. 우리에게는 그렇게 적용이 되잖아요. Stay at home 하시면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또 뉴스를 통해서도 이제 그런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러니까 집안에서 다양한 먹을거리를 쿠킹해서 잡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희 집도 그래요. 이렇게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있는 시간이 사실 그동안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각각 뿔뿔이 흩어져서 학교에 가 있고 무슨 일 때문에 나가 있고, 그 다음에 아무리 한 집에 모여 살아도 서로 들어가고 나가는 시간들이 다르니 모든 식구들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다. 참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웬만하면 다 모여서 같이 밥을 먹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찬송 가사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비록 환란의 시기이지만 그런 가족의 공동체성, 그런 한 상에서 밥을 먹으며 사랑을 나누게 되는 그런 기쁨도 우리가 감사해야 할 제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기업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한 가지 기업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 기업은 땅에 국한된 기업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기업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으며 완전한 복을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돼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한 부류의 사람밖에는 없어요.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분명히 인정을 받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 하늘의 영원한 기업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는 것밖에는 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비밀이에요. 근데 완전히 공개된 비밀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영원한 기업을 소망으로 갖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이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권세가 있어요.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 영원한 기업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아니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이 영원한 기업까지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늘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심령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감사의 제목은 오늘 주신 본문에 우리를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계셔요. 우리를 기억해 주심에 감사. 오늘 주신 본문 23절, 24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요.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돌보아 주심에 있어서 우리를 한순간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십니다.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때가 많아요. 별 문제도 없고 배도 부르고 등이 따뜻하고 모든 일이 그저 잘 풀려나갈 때, 무난한 삶을 살아갈 때, 평안할 때 도리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워요. 간절하게 기도도 안 하게 돼요. 그러나 때로 큰 환난을 만날 때, 요즘과 같은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의 간절함이 회복되어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원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늘 기억해 주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애굽에서 지낸 지가 430년 정도입니다. 처음에 한 100여 년은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 혜택을 누릴 수 있었죠. 그런데 요셉도 죽고 요셉을 알고 있었던 바로 왕도 죽고 시대가 변했어요. 그래서 약 300년 가까운 시간 동안은 점점 더 그 수위가 이제 심해졌을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노예 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의 눈에 이스라엘 민족이 도리어 두려운 적으로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 애굽 땅 안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노예 생활을 참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지 이런 의문이 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잊어버리셨나?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포기하셨나? 이런 부정적인 의문요,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을 법한 그 의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답은 하나예요. No.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잊어버리신 적도 없고 더구나 포기하신 적은 없어요. 도리어 그들이 눈물 가운데, 탄식 가운데에 이 노예 생활하면서 고달파 지쳐 부르짖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보고 듣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에 그 정도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해방을 줘야 되겠다라고 판단하셨을 때 출애굽이라는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금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셨구나. 우리가 비천한 노예 가운데에 참으로 이렇게 불쌍하게 절망 가운데 살고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셨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대적의 손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 덕분에 그들이 누린 은혜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일입니다. 우리가 왜 비천했었는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기 때문이에요. 사망의 그늘에 주저앉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악한 영의 그 억눌림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우리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모든 죄악에 대하여 대신 값을 치러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물리치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죄악의 사슬로부터 완전히 끊어주시고 그 사망의 어둠에서부터 건져내어 주신 것입니다. 대적의 손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셔서 내려주신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입니다. 그러면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건져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죠. 우리를 기억하신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연히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시인에게 영감을 불어넣으셔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노래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대한 이 시편 136편의 결론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결론은 26절이에요. 2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심을 확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말로 다 감사하지 못할 만큼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는 감사의 제목은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라, 또한 우리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 두 가지 제목입니다. 우리 가슴에 이 말씀을 새기십시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이 땅의 기업과 영원한 하늘의 기업까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셔서 독생자까지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도 그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을 한 절만 같이 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찬양의 2절만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2절이 응답하신 기도 감사,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그 2절만 우리 화면에 가사를 띄워드리겠습니다. 가사를 보시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고백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기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의 기업과 하늘의 기업,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주신 측량 못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을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하여 주시사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또한 감사합니다.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어찌 말로 다 감사드리오리이까. 저희의 삶도 모두 하나님께 바치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우리 남가주 기쁨의 교회를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비드-19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속히 이 환난을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의 손으로 거두어 주시고 치료제와 백신도 개발되게 하여 주시며 일상의 평안함과 아름다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며 긍휼을 구할 때 주여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영과 욕을 강건하게 지켜주실 때에 믿음 또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삶의 터전마다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 아름다운 계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들마다 예수님의 생명의 향기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며 화목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가정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사업체와 직장을 늘 돌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움을 당한 곳이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은혜로 채워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수고의 보람과 결실을 계속해서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진로도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와 EM에서 성장하는 다음 세대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거룩한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배출되어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과 마음의 질병과 아픔으로 인하여 눈물 짓는 백성들이 있다면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모두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간구할 때에 성령 하나님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아버지 저희들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만 반드시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또한 기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여 영광 올려드리며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것을 다짐하는 예배드린 모든 백성들 위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제목과 삶의 터전들 위에 세워주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도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난 능력으로 다 거두어 주시고 우리가 모든 평안함을 다시 회복하여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교제하고 일하고 결실을 맺고 기쁘게 살아가는 날이 속히 오도록 역사해 달라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열방까지 가슴에 품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